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후에 3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고요,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2년 출애굽 후 제2년 2월 20일에 구름 신호를 따라서 드디어 이제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10장 1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문지라.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구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바란 광야로 인도했다 그래서 바란 광야로, 광야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통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려면 지중해 해안을 따라가는 해안길로 갑니다. 이걸 라틴어로 비아 마리스라고 해서 해안길이다, 이런 아주 유명한 길, 해안길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에서 이집트 갈 때도 이 해안길로 다녔고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갈 때도 이 해안길로 갔고요,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 구하러 이집트 갈 때도 이 해안길로 다녔습니다. 심지어 지금도요,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집트로 가려면 이 해안길로 갑니다. 또 이집트에서 물자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 해안길로 다닙니다. 작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가운데서 이집트 정부가 이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의약품이 들어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길이 바로 해안길입니다. 이 해안길로 가게 되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한 11일 정도만 갑니다. 길게 잡아도 한 14일,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빠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저 밑으로 우회시켜가지고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빠른 길로 내놓고 왜 우회도로로 이렇게 멀고 험한 길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최종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가나안이라는 물리적 장소에 옮겨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을 훈련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조급해서 빠른 길을 자꾸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많은 광야들이 있었잖아요. 또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광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숏컷을 찾는 거예요. 빨리 갈 길이 어딜까? 남보다 어떻게 빨리 갈까? 이 숏컷을 자꾸 찾는데,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스피리추얼 컷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을 컷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나쁜 것을 컷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어져야 할 욕심들을 컷하셔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자, 바란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다시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데, 아무렇게나 막 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정해준 순서대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13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그 행진의 순서가 나오는데, 이 순서는 여러분이 이미 2장, 3장을 살펴볼 때 우리가 배웠던 순서입니다. 어떤 순서냐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먼저 동쪽 진영인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가고요, 두 번째는 남쪽 진영인 르우벤, 시몬, 갓 지파가 쫓아가고요, 세 번째는 서쪽 진영인 에브람,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가게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북쪽 지파인 단, 아셀, 납달리, 이 순서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행진을 할 때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지 않고
지휘관을 따라서 순서대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28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갔더라. 군대를 따라 나갔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오합지졸의 노예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훈련받고 난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노예 백성, 오합지졸,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군대다, 정체성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가는 군대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당회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데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직업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직업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본업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본업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우리의 본업을 완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업에도 충실해야 되지만 우리의 본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각각 달라요. 여러분이 하신 일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업은 딱 한 가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직업에도 충실해야 되지만 우리의 본업에 더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업과 본업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본업을 더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기본 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군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관심은 나를 병사로, 군사로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업과 우리의 직업이 충돌할 때 우리는 본업을 더 선택하는 겁니다. 본업을 더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본업에 더 충실하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군사의 기본 태도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롭게 촌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이제 2년간 이제 새로운 촌을 이제 편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역자들하고 거의 매주 회의를 하면서 또 리뷰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편성하다 보니까 적어도 한 17명 중에 17명 정도의 촌장이 더 필요하다. 17명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신 분들 중에서 쉬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요. 휴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촌장 하실 분이 한 17명 정도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없다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는 마음으로 촌장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퇴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더 많이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 촌모임을 참 좋아합니다. 매주 한 400명 정도가 매주 촌모임 하잖아요. 토론토에서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 모이는데 400명씩 이렇게 촌모임 하는 교회, 소그룹 모임 하는 교회가 토론토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고 또 좋은 장점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촌모임을 좋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촌장 되는 걸 또 다 싫어해요. 이게 우리의 아이러니입니다. 다 촌모임을 좋아하는데 촌장은 또 다 싫대요. 이게 우리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좀 이기적인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촌장에 좀 자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이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여러분 직업이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 저도 압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거기에 우선권을 두고 거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번에 촌장들은 특히 제가 좀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 촌모임에 안 나오시는 분들 다 빼가지고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돌보도록 이렇게 하고요. 실제로 나오는 분들만 이제 촌에 이번엔 다 배속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촌모임을 인도하는 데 더 초점을 두도록 그렇게 좀 모임을 만들려고 하니까요.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이 전화해서 집사님 해주세요 이러면 아멘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한 가지 일이 생겨요.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가 하나 생깁니다. 29절 보십시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이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갑자기 여기 호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호밥은 누구일까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성경학자들.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다, father-in-law, 장인이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고요. 또 하나의 학설은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다, brother-in-law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사실 두 학설이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엔 호밥을 장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쭉 봤을 때는 저는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이란 말로 번역된 호텐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호텐인데 이것은 장인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관계로 생긴 모든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in-law relationship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텐이란 말은 장인도 되고 장모도 되고 처남 처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에 있어서 이런 자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모세 처남이라고 가정하고요. 호밥 모세 처남에게 모세가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자,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선대할 것이다, 잘 대해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듯이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제안에 대해서 호밥이 어떻게 반응하죠? 30절 보십시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무슨 얘기예요? 나 가나안 땅 안 가고 내 고향으로 갈 거야. 내 가족에게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인간이 떠나기 가장 힘든 것이 고향이에요. 이 지연을 떠나기가 참 어려워요. 인간이 가장 떠나기 힘든 것이 가족입니다. 친족입니다. 이 혈연을 떠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연인은 결국 어떻게 살아가냐면 지연과 혈연을 기초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자연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떠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혈연과 지연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다 가족을 떠나서 여기 왔잖아요. 고향 떠나서 다 여기 왔잖아요. 가장 떠나기 힘든 곳을 떠나서 여러분 캐나다 와서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독한 분들이에요. 독한 분들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려면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고향도 때론 떠나야 되고 가족도 떠나야 돼요. 익숙한 것과 결별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호밥은 나 익숙한 곳으로 돌아갈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꿈 좋지만 나는 익숙한 곳으로 갈래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31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당신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다. 무슨 말입니까? 이 호밥 가문은 대대로 조상 대대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어디에 텐트를 치고
어디서 물을 얻고 어디서 먹을 것을 얻고 이런 것을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정말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광야를 아는 광야 전문가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모세가 처남 호밥에게 너희들이 광야 전문가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눈이 되어줘, 우리를 지도해줘, 인도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자기 처남에게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간의 지도가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인도하실 때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기술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세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칠 때 노아에게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죠. 치수부터 시작해서 재료까지 정확한 설계도를 줍니다. 근데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과정을 보면요, 기적적으로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지 않습니다. 금나라 뚝딱 하니까 방주가 뿅 하고 나타나지 않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는 그 당시에 조선 기술, 토목 기술, 건축 기술이 다 동원됩니다. 성막을 짓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딱 주죠. 재료는 뭘 써야 되고 규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주 정확하게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적적으로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당시에 최고의 테크니션인, 장인인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인간의 기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따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인간의 의료가 적대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인간의 의료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술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왔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가장 믿음 좋은 한 집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한참을 기도했더니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비가 계속 올 테니까 저 높은 곳으로 피난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나 피난 갈 필요 없어,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이 점점점 올라옵니다. 좀 시간이 지나니까 경찰이 보트를 가지고 와서 빨리 타라고, 그래야 당신 산다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보트는 필요 없다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나중에는 지붕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주님 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경찰 헬리콥터가 툭툭툭 오더니 밧줄을 탁 떨어뜨리면서 이거 잡고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이 나를 구해줄 거예요, 가세요 하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도가 그냥 확 치면서 꼬가닥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죽이실 수가 있습니까? 항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껄껄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이웃 사람을 보내고 보트를 보내고 헬기를 보냈잖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도움과 무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든 형제 자매든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이제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또 질문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호밥은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끝까지 읽어봐도 정확한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 처남 호밥이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끝까지 거부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기를 끝까지 읽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뜻밖에도 사사기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사사기는 광야를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이야기가 사사기인데, 사사기에는 답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무슨 얘기죠? 이 모세 장인의 가문이 유다 족속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말하죠. 여리고에 정착하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11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서 호밥을 장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인이라는 호텐이라는 단어가 처남, 처제, 장인, 장모, 인노 릴레이션을 다 가르치는 말이기 때문에 장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처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NIV 성경에서는 호밥을 모지스 브라더 인노 이렇게 번역한 걸 보면 처남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모세의 처갓집 식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았다고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호밥이 마지막에 가서 예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 정착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문 전체가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제 앞서가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할 때 모세가 언약궤가 떠날 때 기도하고요, 언약궤가 쉴 때 또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다른데요. 첫 번째, 떠날 때 기도입니다. 35절 보십시오.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궤가 떠날 때, 이제 출발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린다고요?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출발해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많은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고 경쟁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나를 절망시키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은 우리의 힘으로만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대신해 싸워주셔서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나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러시아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결혼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전쟁보다 어렵고 힘든 것이 결혼이고 바다보다 무서운 것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13살이든 30살이든 6살이든 60살이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결혼도 하고 장성하니까 제가 아이들에 대한 기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지금이야말로 너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다.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더 강렬하게 기도할 때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의 기도를 정말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도록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쉴 때 기도가 나오는데 마지막 3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괴가 쉰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텐트를 치고 각 가정에서 쉴 때다, 그런 말이죠. 그때 어떤 기도를 드린다고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Return to us, Lord,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행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출발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대신해 싸워주세요 하고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걱정 근심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쉴 때 다시 하나님 돌아오소서, Return to us,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출발합니다. 근데 하루를 시작하고 나서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막 바쁘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문제 앞에 서다 보면 하나님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가 쉴 때입니다. 몸과 마음을 쉬고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오소서. 하나님 내게 돌아오소서. 하나님 다시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쉰다는 것은 우리 삶을 리셋하는 겁니다. 그 리셋을 통해서 다시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거죠. 북미 원주민들은요, 한참 말을 타고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말을 멈추고 풀밭에 앉아서 자기가 달려온 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쉰다고 합니다. 하루는 원주민하고 백인이 같이 가는데 한참 말을 타고 달리다가 원주민이 갑자기 내려서 풀밭에 앉아서 자기가 달려온 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앉아서 길을 바라보고 쉬고 있냐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하는 말이 지금 나는 내 영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 나는 내 영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가다 보면 영혼이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영혼이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막 일에 치이고 일에 쫓기다 보니까 영혼은 저 뒤에 있고 그냥 몸만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혼 없는 표정으로 살게 되고 영혼 없는 말을 하게 되고요. 영혼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이러지만 영혼이 없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바쁘면 집사님, 장로님 그러는데 속으로는 영혼이 없어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쉼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돌아오소서. 하나님 내게 다시 오셔서 내 삶의 중심에 오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영혼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혼 있는 말을 하셔야 돼요.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방향 있는 삶, 충만한 삶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 모두 다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날 때도 기도하고 쉴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